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학생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구덕 운동장 쪽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이제 부산 터널이라고 하나요? 그 터널로 이제 영주 터널이라고도 부르고 또 부산 터널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터널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교회로 오려고 이제 차를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로 올라가는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힌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급히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터널 입구 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 한 대가 이제 중앙 가드레일, 그 중앙 분리대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차가 많이 이제 손상되고 또 불까지 나는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그 차 안에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차에 붙은 불로 인해 너무나도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들 중에 이 사고를 보고 도움을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와 사다리차 기사분은 그 불이부터 위험한 그 사고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충격으로 고장난 문이 잘 열리지 않자 이제 창문을 깨고 문을 열어서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했습니다. 또한 퀵서비스 기사분은 의식을 잃은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그 광경을 보던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름 모를 여러 사람들이 그 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차량을 통제하고 또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는 등의 이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관련 기사를 읽는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한 이들을 사회의 영웅으로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린 댓글에 악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도움을 주다가 본인이 다칠 수 있고 또는 차량이 크게 폭발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2년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에 힘쓰고 배우며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칭송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는 복수형으로서 사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로 번역된 디다케라는 헬라어는 이제 단수형입니다. 이제 하나를 뜻하는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12사도들이 그들을 다 가르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12사도 모두가 복음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12사도들 모두가 그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돌보는 삶을 살 때 칭송받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이기도 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그러한 단어이죠. 코이노니아. 근데 이 단어는 사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헌금의 의미로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연보가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안이라는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다라는 의미, 그 뜻을 또한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또 물질적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을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다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 여기서 재산은 헬라어 원어로 크레마타라는 단어인데 경작지 등을 포함한 토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작지를 포함한 땅,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재산이라는 단어이고 또 소유는 그 토지 이외의 재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명령해서 또는 누가 제안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제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진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 성도는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 교제가 영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냥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더욱더 심어줄 수 있고 믿음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길 바라고 또 물질적,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동강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날마다 모일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 모였다라는 뜻이죠.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모일 정도로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 매일 모여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삶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채워져야 그것을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러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 회복의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궁금증을 통해 그들이 전도되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남을 믿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떨어지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이름과 위치가, 성도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위치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려하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한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저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대표되는 이미지이고 그것이 대표되는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으면 이러한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에 힘써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쏟아내기도 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면 이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방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2년을 준비할 때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코로나 이 시대에 떨어져 있는 교회의 위치와 이름을, 망쳐 있는 성도들의 위치와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에 힘쓰고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우리 동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